사도행전 2장까지 해서 이제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이 성령 세례와 증인 사역, 이 크게 두 가지죠. 성령 세례와 증인 사역을 이제 성취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또 그에 대한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과 결과로 인해서 결국 신자가 되는 과정, 처음으로 신자가 되는 과정과 또 처음 이제 교회를 이루는 과정까지 이제 2장에서 보게 되었다면은, 지난주 이제 3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첫 내용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것이 마침 또 이제 이 사도들의 첫 이적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서 일명 그 사건은 바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을 이제 보이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그 치유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어 결국 또 증인 사역이 함께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 또 증인 사역,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먼저 안진뱅이 치유 사건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결국 의도성을 갖고 그 안진뱅이를 치유해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꽤 놀라게 되어서 결국 그들에게 증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상태가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이어진 증인 사역에서는 결국에는 뭘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항상 보았듯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와 주되심.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것 증인 사역을 해 나갈 때에 결국 조금씩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조금씩 더 암시해 가다가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최종 증거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치유 사건에서의 치유는 그 예수님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써, 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치유 중간에는 이제 성령 세례가 있었음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다 했을 때에 바로 그 믿음과 치유의 능력 그 사이에 성령 세례가 있었다라는 것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의 세례죠. 그것이 있었음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진뱅이 치유와 그 이적, 어쨌든 치유와 이적의 능력은 말씀과 복음의 능력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임도 우리가 지난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의 이적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사역, 복음사역이 더 이제 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보조로서 치유사역, 치유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의 보조가 치유의 능력이다라는 것, 같은 능력을 성령을 받아서 같은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치유는 말씀의 능력의, 치유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의 보조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지난주는 증인사역까지 하는 걸 보았다면은 오늘은 이제 복음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증인사역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주되심에 대한 증거죠. 그 증인. 그것이 나와서 또 결국 그래서 지난주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서 그것이 최종 증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복음사역 쪽이라서 바로 믿고 구원받으라.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지난주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그런 사역으로서의 복음사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사역, 복음사역은 사실 마찬가지로 둘 다 복음전파 사역이 되는 것이지만 지난 그 성령 세례 사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때에도 그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좀 구분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예수님의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그랬을 때, 그러면 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데 뭐,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도, 그리스도 되심을.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복음사역. 믿음과 구원이 결국은 복음의 아주 엑기스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구원,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복음사역. 이렇게 굳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성령 세례 사건 때부터도 안진뱅이 치유 사건 때도 또 그런 식으로 좀 구분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오늘은 복음사역 쪽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물론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첫 이제 본격적인 그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그 안진뱅이 치유 사건으로 이게 지금 첫 본격적인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인데 증인사역, 복음사역인데 어쨌든 거기서 지금 오늘은 복음사역 쪽으로 보게 되면서 그럼 어떻게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은 맨 앞에 그래서 이제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설명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증거했고요.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에 그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증거했어요. 그 증인사역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치유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이어서 이제 또 형제들아라고 호칭하며 지난주 유대인들에게 그 지난주에 그 유대인들이죠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권면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지난주 12절에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호칭하며 또 그들의 죄도 지적했던 데에서 이제 훨씬 친근하고 다정하게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기 위해서 좀 다정해졌죠. 지난주는 좀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이제 약간 거리감이 있었고 그래서 죄도 막 지적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죄에 대한 회개, 그 이제 촉구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다정하게 형제들아, 나도 유대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그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라고 한 다음에 그리하였으며 라는 말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번역상 좀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다음에 너희 관원들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빼고요. 도라는 말 대신에 너희 관원들과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 관원들과 똑같이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너희 관원들과 똑같이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관원들도 그리했고 뭐 너희도 알지 못 말도 좀 어색한 데다가 도라는 말이 관원들과 똑같이 그리했다라는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무지함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무지함 알지 못해서 무지함 가운데 이 관원들 유대 관원들을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서 그렇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줄 안다라고 그들의 그 유대인들이 아직 무지함을 참작하는 말을 합니다. 무지했었던 그 상황을 참작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너희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그래서 몰라서 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작은 하면서도 그러니 됐다가 아니라 그러니 이제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라.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지함, 이 사람들의 무지함을 참작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작정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평, 정의롭지 않습니까? 당연한 정의롭잖아요. 앞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아무런 저것도 없는 사람을 그냥 막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정되어 갖고 누구는 멸망받기로 예정됐고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뭐 이런 데서도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것임을 더 볼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무지함을 참작을 해주세요. 근데 하지만 그 이후 이제 알게 되어서 알게 하시면 어떤 경로로든 알게 하시게 되겠죠.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고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무지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와 돌아오고 너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알게끔 하셔서 기회를 주시죠. 그랬을 때는 그 기회를 무시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 옛날 우리나라 복음을 못 들었을 때 사람들 어땠을까 이런 의문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분명히 통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제 최소한 성경에 나온 것대로라고 한다면은 자연 만물을 보고 자연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석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사실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놀라운 이 그냥 자연 만물의 이치를 봐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구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서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겠죠. 어떻게든 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얼마나 또 더 매체들이 이제 쫙 퍼져갖고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무지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다 들려지게 돼 있어요. 핑계를 댈 수 없는 더더욱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시대가 더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죠. 이 더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잘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돼서 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고 더 좋아졌는데도 알 수 있는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무조건 그 사람들은 핑계 못 대고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안 믿는 거야. 예전부터 안 믿는 그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젠 더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발달할수록. 오히려 이럴 때 더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더 안 믿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18절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줄 만한 말을 또 이어갑니다. 회개의 기회를 줄 만한 그 말을 또 이어가요. 18절도. 그래서 그러나라고 여기서는 원어상
뭐 더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더욱이 이제 이 접속사 원어상 봤을 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원어상. 그래서 더욱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그것에 이어서 이것 또한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탁하사 뭐 같은 말이죠.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을 일을, 자기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해라는 건 고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난, 편하게. 원래 그 의미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미리 알리신, 미리, 또 예언하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하신, 편하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결국 뭐예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일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이며 십자가의 돌아가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것이다. 예? 예언된 것이다. 예? 그걸 성취하셨다. 그 고난 다 예언하셨는데 그걸 성취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지함 속에서 그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정도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았다면 너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터이니 반드시 회개하여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라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계획도 되어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한 거야. 예수님의 고난받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받게 하는 일을 너희가 계획대로 한 것이고, 그거 몰랐지. 이것도 다 몰랐지. 이제 알려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려줬고, 이것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너희들 회개하라고 이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붙들으면 되는 거예요. 몰랐었으니까. 이때 회개하면 되는 건데, 이것마저 거부하면 이제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9절은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드디어 이제 하게 되는데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이제 드디어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또 그냥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정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정작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의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죠. 믿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와 믿음을 이제 촉구하는 것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랬을 때 얻게 될 구원까지 말하며,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니까 그 구원까지 그래서 말을 하며 그들에게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사역이죠. 그래서 믿음, 그다음에서 구원까지 오늘 본문 끝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복음 사역을 오늘 하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 구원. 자, 그래서 먼저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은 뭐 개종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자, 이는 회개와 함께 결국 이제 믿음을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말로서, 여기서 회개와 함께 믿음을 요청한 겁니다. 믿음. 근데 전에 2장 38절에서도 그 성령 세례 사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때 설명할 때였던 2장 38절에서도 회개와 함께 믿음을 요청했던 말과 이제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때도 이제 회개. 그래서 믿음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가. 회개부터가 다 믿음에 들어가는 거죠. 전체가 다. 어쨌든. 근데 그때 했던 말과 단계가 있었었죠. 근데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4단계죠. 뭐였어?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세례랬죠. 세례는 또 거듭남 쪽이요. 그래서 회개, 거듭남, 죄사함, 성령, 이렇게 4단계로 믿음을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회개,
돌이킴, 죄사함이라는 일단 세 번째 단계까지 보았을 때 그러한 이제 단계가 보여졌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례 대신에 이번엔 돌이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달라 보이죠. 세례 자리에 여긴 돌이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돌이킴은 그때의 세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때 또 세례가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었듯이 세례는 죽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남, 죽고 거듭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돌이킴이란 말이 거듭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그때 세례자리에 여기 돌이킴을 말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했단 말이죠. 회개와 돌이킴. 그래서 죄 없이 함, 이게 죄사함이고요. 그 세 단계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 돌이킴 자리에 세례가 나왔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세례가 돌이킴 같은 차원이 되겠고 돌이킴이 그때 세례가 의미했던 거듭남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돌이킨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거듭남으로 봤을 때 결국 옛사람과 죄의 몸에서 새 사람과 의의 몸으로 돌이킨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말이죠.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고 돌이켜서 새 사람과 의의 몸으로 이렇게 돌이킵니다. 물론 이제 육이 죽고 영으로 돌이킨다라는 것도 다 포함이 되죠. 옛사람과 죄의 몸이 다 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새 사람과 의의 몸, 이게 영으로 돌이키는.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다음 이같이 하면 거기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유쾌하게 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주 면전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올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때 유쾌하게 되는 이란 말이 원어상 회복의 부활의 재생의 이런 말이기 때문에 원래 원어상 그거예요. 회복, 부활, 재생. 뭔가 다시 이렇게 새로워지는 데가 회복, 재생, 부활 다 같은 비슷한 알죠? 이렇게 회복, 다시 이렇게. 이기 때문에 이는 유쾌하게 되는 이란 말은 사실 다른 것보다 바로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거듭남, 부활, 재생,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아, 거듭남, 재생을 한자어로 재생이지만 우리말로 풀었으면 그게 거듭남, 날생자, 다시 제자, 다시남, 거듭남. 이거지 않습니까? 다시남, 거듭남, 태어난다. 재생, 부활. 거듭남이에요. 이게 사실 원어로 봤을 때 이게 전혀 좀 달라 보여요. 유쾌하게 되는 이라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말들도 많이들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는데 원래 원어를 딱 봤을 때는 거듭남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듭남. 그래서 앞서 그 두 번째였던 돌이킴이 거듭남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다시 그 상태를 확실히 표현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지만요. 돌이킴, 그 다음에 죄사함, 다시 여기 또 그렇게 돌이켜져서 이렇게 거듭난 상태가 되었던 것을 다시금 그렇게 될 것이요라고 이제 확실히 표현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앞서의 그 돌이킴이 돌이킴을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회개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 회개도 회개, 돌이켜도 회개의 차원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다면은 거듭남이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거듭남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언급된 게 또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또 죄사함 다음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이 죄사함이나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거나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죄사함, 그런 다음에 또 거듭남. 죄사함과 거듭남은 사실 동시차원에서 그게 그거라고 어쨌든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 이후에 또 이렇게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거듭남이 딱 이어져서 그 다음에 죄사함으로 나아가던 아니면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이제 회개니까 죄사함이 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거듭남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진짜 죄사함의 자리를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두 개가 다 이렇게 보여지고 회개 다음에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시되겠고요. 이제 죄사함은 그 거듭남 이전이나 이후에 있게 되지만 죄사함이 영원한 또 죄사함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계속 이제 또 그 거듭남 또 자리에도 있고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나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회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남도 한 번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자기가 그걸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죄사함 받는 자리 유지해 가고 회개, 그러니까 혹시 죄가 있다면 계속 회개를 또 해 나아가면서 해 나아가는 겁니다. 다만 이 죄사함은 그 이후인 네 번째 단계의 성령 세례를 위해서 그 전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다음에 죄사함과 거듭남이나 죄사함은 성령을 받기 전에 두 개가 약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맨 처음이 되고 거듭남과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는 것은 죄사함이나 거듭남, 그 이전에 죄사함,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죄사함이 있을 수도 있고, 거듭남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차원입니다. 거듭나야, 내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영이 된 상태의 성령이 오시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야만 그 영이 된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자리. 회개하고, 죄도 털어내고,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고, 거룩해지고, 영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시작이 되고, 죄사함과 거듭남은 거기서 같이 이제 이루어지고,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제 회개와 거듭남이죠. 거듭남. 죄사함은 당연히 그런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듭남이죠. 회개와 거듭남. 그리고 성령 받는 것. 근데 거기서 또 핵심적인 건 거듭남과 성령이에요. 또 회개는 당연히 또 이제 하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거듭남이 있는 믿음, 성령이 있는 믿음, 성령의 내주가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거듭남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 아까 그걸 확실히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거듭남이 나온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순서, 전체적으로 이런 순서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회개와 성령 그 사이에 거듭남과 죄사함이 이렇게 있고라는 것. 자, 그럼 다음 20절로 넘어가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라고 보시면 되겠다. 또 주께서 너희에게 예정하신이라고 하는데, 예정하신이라는 말은 원어상 미리 알리신, 미리 전파하신이란 말입니다. 예정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원래 원어상. 근데 이제 이것도 예정이란 말이 나오니까 예정론자들은 확 달려들 수 있겠죠, 예정? 근데 안타깝게도 뭘 그리스도 예수를 또 예정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예정의 실체거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개개인 예정이 아니라 예정의 실체는 예수님을 예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를 예정한 거고. 예정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 쓸 수도 없어요. 누구를 선택받고 누구는 개인적으로 막 유기되고 이걸 예정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이 나왔지만, 근데 이 원어상 예정이란 말이 나와도 원어상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미리 알리신, 미리 전파하신, 미리 전파하신 이 의미예요, 결국은요. 예정으로 나와도 기들은 써먹을 수도 없는 데다가 어쨌든 간에 너희에게 예정하신, 미리 알리신, 미리 전파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이러지 않고
그렇게 번역한 이제 성경들도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분은 바로 예수야라는 걸 설명하면서 가는 문장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곧 예수 이러면서 이제 설명하면서 가는 거죠.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이 말과 원어상 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다음 21절의 그 내용이 이제 만유 회복 때까지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 그 내용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 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커 보이죠. 이 다음에도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만유 회복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재림하시는구나. 여기서 이제 이게 한 문장으로 다음 21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보내신다는 건 거기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이제 재림을 얘기한 것 하나보다 원래 여기 지금 미리 알려졌다라는 거. 어쨌든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게 좀 커 보이죠. 당장에는. 그러면서 지난번 2장 38절이나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죠. 2장 38절 지난 성령 세례 사건 때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2장 38절이나 또 그 앞부분 2장 33절의 내용인 승천과 성령을 부어주심이란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거기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 세례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것, 하늘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천이 꼭 재림과만 연결이 되지 않고 그 전에 성령 세례 사건 설명할 때는 승천, 그 하늘에 계시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연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여기만 봤을 땐 재림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하는 건가? 하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앞부분, 2장 아까 38, 33절 그런 데를 보면 하늘에 계신 것, 승천에서 하늘에 계신 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여기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그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보내신다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영이 이제 오시는 성령이냐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데 지난 2장 부분 참고해 봤을 때는 성령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는 것 네 번째 단계, 아까 세 번째 단계까지 보여줬어요. 회개, 그 다음에 죄사함, 거듭남,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성령 세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2장과 연관해서 봤을 때. 근데 사실 그 단계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성령 세례 쪽에 더 가까운 것이죠. 지금 우리는 2장을 참고 안 해봤을 때 이거 몰라요. 안 보여요. 이렇게 뭐 해석한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봤기 때문에 그 단계도 분명하게 다 하나하나 찍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보여지죠. 이 성령 세례 쪽에 더 가깝겠구나. 재림보다는. 네? 이제 그게 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다음 이제 21절을 봐야 되겠죠. 21절은 원어상 20절에 예수를 20절에서 말했던 예수를 저 뒤에 그를 받아들이려 할 때 그라는 말로 이제 받아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상. 그래서 그게 원래 앞에 나와요. 이제 어쨌든 간에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근데 이제 이게 세상 전부터, 뭐 세상 창조된 이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데 영원부터. 그 다음에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했는데 원래 그 앞에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이것도 이제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는 만물이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 마땅이란 말이 나왔어요. 마땅히 뭐뭐 하리라.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땅이라는 말은 요새 말로 말하자면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걸 바꾸면
더 좋다고 했죠. 요새 말로. 능히라는 말이 나오면 뭐뭐 할 수 있다로 바꾸면 좋고, 마땅히라는 말이 나오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바꾸면 더 좋습니다. 보기 편하고, 요새 말로. 그래서 하늘이 그를 받아두어야 한다. 요 말이에요. 마땅히 그를 받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이 그를 받아두어야 한다.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이거죠. 라고.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 창세 이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오셨듯이 계속해서 사실은 그 3장, 창세기 3장에서부터도 사실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 창조하고 하신 일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모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오셨듯이 뭘 말씀해 오셨다? 만물의 회복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구약의 선지서들을 쭉 봤을 때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과 구원이죠.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이 되는 그 천국과 구원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회복한다는 건 이제 완성이죠. 만물은 이제 만물을 그래서 완성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받아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 선지서들의 쭉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이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그때까지 하늘에 계시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한 지난 2장 33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장 33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승천과 또 거기서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듯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것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나중에 보내실 재림만을 기다리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재림만을 기다리시면서 계시다가 그냥 쭉 재림 때 딱 오시는 이것만 위해서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20절에서 마치 지금 당장 예수를 보내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듯이 그렇죠?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고 당장 보내실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아까 20절에서는. 그랬듯이 그 하늘에서 그 재림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동안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더 내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33절까지 봤을 때 거기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성령 세례 사건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서 근데 이제 거기서는 성령으로만 말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 성령은 당신의 영, 당신이 직접 오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초대교회 때나 예수님의 사도들과만 함께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그런 의미로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더 맞는 거죠. 지난 그 2장 때의 말씀과도 봤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득 재림 때만 득 오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만 득 당연히 그것도 아니신데다가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하시면서 계속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한 경우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것까지 딱 맞아떨어지죠. 이 단계상으로도 4단계가 딱 나오게 되는 것이다가 앞서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난 이후에 4번째 단계로서 이렇게 성령 세례가 되는 거죠. 회개, 죄사함, 거듭남 여기 성령 세례, 성령까지 딱 나오게 되는 것이 2장 때와도 딱 맞는 것입니다. 2장 38절 거기. 자, 그리고 이때 만유의 회복이라는 천국과 구원에 대해 말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만유의 회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과 구원, 그것에 대해 말하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재림하실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 만유의 회복과 천국과 구원, 그것을 이루실 것을 여기서 보이고 있으므로, 그렇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있어야, 그래서 또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모습에 있어야, 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또 되는 것이죠. 거듭나야 성령을 받고, 거듭남이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며, 또 이 성령이 그때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진정. 내가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거듭나요. 예수님과 그 연합이 그때도 벌써 일어나고 있어. 거듭나는 예수님 영이 또 임하셔서 또 연합이 되죠. 이게 다 이제 연합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저기서 나름대로는 의미가 함께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재림도 여기서 함께 의미가 되어 있는데, 성령을 그 전에 먼저 또 보내시는 것까지 함께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전까지 만유가 회복될 때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재림과 만유 회복 함께, 그때까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어야 그 천국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네? 결국에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다.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한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만유를 회복할 때, 재림해서 그때까지 그 회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천국과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네 단계인 회개와 죄사함, 거듭남, 또 성령의 내주의 상태가 제대로 보여지고 계속 이어져야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받게 됨을 지난 2장 그 38절에서 40절 이후에 다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한 믿음을 쭉 보이면서 너희 구원을 또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구원을 얘기했었어요. 여기서도 회복이란 말, 만유의 회복이란 말 속에서 구원이란 말이 여기서도 내포돼서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 세례가까지 이렇게 받아진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만유의 회복 때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재림 때. 그 회복,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구원을 다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래서 그것이 또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다음 2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23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이 뒷부분에 22절과 23절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앞에 지금 부분에서 20절, 21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더 이제 말을 하는 데서 더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말하기를 구약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이제 인용하여서, 베드로가 인용하여서 결국 예수를 믿어서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의미로 말을 해서 지금 방금 20절과 21절이 그렇게 성령의 내주, 또 예수님과 연합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구원받음을 나타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까지 다 봤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이 믿음으로 이렇게 돼야만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그래서 만유의 회복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과 구원.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여기까지 봤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믿어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으라는 얘기는 이제 이 부분이 뒷부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2, 23절은 거기 모세가 말하되 라고 이제 모세의 말을 이제 인용하죠. 신명기 아까 18장입니다. 말입니다만. 거기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운다는 건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거죠. 일으키리니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네? 그 선지자 하나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네? 아니하는 영혼은 뭐 원어상은 그런데 어쨌든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걸 인용한 거죠 지금 베드로가 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얘기한 거였었죠.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모세의 말을.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에게 모세 같은 자신 같은 선지자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신명기 18장에서 벌써 그리스도를 또 모세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러면 그의 모든 말씀, 그 메시아의 모든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을 말한대요. 믿음을 말하며 그러지 않았을 때의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멸망을 말하여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멸망을 피해 구원받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온 거죠. 이게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메시아.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뭐 알지 못했겠지만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아는 가운데 그 말씀 인용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예수까지 다 포함이 돼서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어쨌든 그래서 믿어야 멸망이 아니지 멸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믿음을 뭘로 말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즉 듣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듣는 것을 우리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걸 말하지 않죠. 구약에서 특별히 듣는다는 것은 청종으로 이제 말하게 되기도 하죠. 청종이 뭐예요?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 듣는다는 건 듣고 따름이 다 포함된 말로 보통 듣는다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었죠. 듣고 따름까지 다 나오는 거지. 뭐 듣고 귀만 들려고 흘려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들었으면 따른다는 것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듣고 따름, 그건 뭐예요? 듣고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순종이 보여져야 듣는다는 게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보여져야 진정한 믿음임도 암시하며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에 순종까지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며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베드로가 앞서 봤던 그 성령의 내주가 있는 믿음이 될 때에 네 단계를 거쳐 결국엔 성령이 마지막 단계에 성령의 내주가 있는 그 믿음이 될 때에 진정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과도 이어지며 둘 모두 그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 또 순종이 보여져야 진정한 믿음, 둘 다 진정한 믿음인데 어떻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진정 순종을 합니다. 내가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을 또 받아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을 받아서. 그래서 순종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육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습니다.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당신이 육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은 성령의 내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난 성령 받았다고 말들은 잘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뭘로 드러난다?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 당신은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말들은 잘하고 거기를 또 어디다 갖다 써먹는다? 신비적인 것이나, 해주신다, 다 해주신다고 할 때 성령. 이런 거 갖다 쓰잖아요.
그럴 때만 갖다 썼지. 이 성령으로 인한 열매로 인해서 내가 성령 받았음을 증거받는 것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성령을 받아서. 근데 또 성령도,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웬만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좀 다 나오고 있지만, 정말 내가 거듭난 상태에서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잘 이루어지고, 거룩한 상태에 있고, 거듭남의 상태, 그 성령이 임해서, 그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따르고 싶어지고, 그게 순종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게 둘 다 진정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행함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순종과 행함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제대로 알고, 따르고 싶어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이게 성령의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 근데 그것이 없어. 맨날 사람 뜻을 따르고, 육적인 것 뜻을 따르고, 그 성령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말들은 잘해.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전혀 당신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열매로 다 드러나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또 한다는 얘기, 우리가 어떻게 순종 다 합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나 하다 쌓고, 예? 그래갖고 결국에 지옥이 나가고 말이죠. 예? 어처구니 없습니다. 다 하라고 하시고, 예? 그걸 보여야, 진정 열매가 보여져야, 그렇게 보여져야 진정한 믿음임을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이죠. 다 그것을 어그러뜨리고 완전히 역으로 반대로 가르쳐서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맨날 옛사람의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서 말들은 성령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안 맞죠.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맞추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라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우린 구원받게 하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거듭난 상태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좋을 대로 다 하다가 또 말도 좋을 대로 그냥 다 갖다 쓰면서 자기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말이죠. 이게 수도 없는 지금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지금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그래서 성령의 내주, 그건 또 예수님과의 연합이란 말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거듭남, 성령의 내주, 예수님과의 연합, 그 순종, 이게 다 진정한 믿음의 상태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 아까 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사랑, 이 모습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 맨날 합력 같은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했던 것이고, 진정한 믿음, 거기서 다 나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려면 그런 거듭남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것까지 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다음 24절은 또한이란 말로 시작하며 다시 22, 23절에 이어서 아까 그 앞에 21절에서 그 성령의 내주가 있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음을 나타낸 이유를 이제 덧붙여 말을 하는데요. 아까 그걸 말하고 있었던 것, 성령 내주가 있어야 있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구원받음. 네? 그 믿음이 계속 있어야 구원받음을 나타내는 이유를 여기 24절은 지금 22, 23절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라고 이제 번역은 했지만 원래 그 후에 뒤이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긴 한데, 사무엘 때부터 그 이후 말한, 그 후에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이제 이때라는 말이 원어상 이 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이 날들을 말하였느니라, 가리켜라는 말은 원래 없고, 이 날들을 말하였느니라는 말도 더 정확히 미리 알렸느니라, 예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가 이 날들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 날들. 그리고 이때 이 날들이란 말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멸망이 있는 여호와의 날들로서, 아까도 이제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 마찬가지 다 같은 것, 여호와의 날들,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멸망이 있는 여호와의 날들을 여기서 이제 이 날들, 이때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또한 뭐예요? 이 날들을 말했다. 이것은 뭐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멸망이 아닌 구원받으라.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던 거. 우리 선지서들을 보면은 보통 보면은 그 심판과 회복을 주로 말을 하잖아요. 심판과 회복. 그죠? 근데 회복을 말을 할 때에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그때 뭐 심판도 얘기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날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선지서 같은 경우는 아예 여호와의 날들이 주제가 되기도 하죠. 뭐 요엘서 같은 거 저번에. 어쨌든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아예 선지서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껴있어요. 근데 구원과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날들을 말했다는 건 구원과 멸망의 날들을 말했다. 이렇게 그걸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멸망이 아닌 구원받으라는 그 예언을, 그때도 그게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멸망이 되고 이러는데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언을 구약에서부터 했기 때문임을 더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2, 21절이 믿어서 너희들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또 구원받으라라는 것까지 내포된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절부터 이제 여기 24절까지는 뭐예요?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거죠. 믿어라. 아까 한 20절까지 해서 계속 믿음 쪽으로 나온 것이고, 이후에 계속 또 구원 쪽과 관련해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일명 복음사역, 믿음과 구원, 복음사역을 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과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사역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지난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증거했다면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복음 사역을 하고 있으니 이제 보여지고 있죠. 자, 다음 25, 26절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라며, 이제 방금 선지자와 관련하여 말한 것에, 그 앞에 선지자와 관련해서 말했었던 것과 연관하여 말하면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아야 함에 대해서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데로 나아갑니다. 26절까지. 25, 26절. 더 직접적으로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날들도 그러한 그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내용이었음도 더 확인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24절 이 앞에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날들, 그때 날들도 바로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내용이었으니, 뭐 이쪽에 여기까지 봤을 때, 26절까지 봤을 때 더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더 계속 이제 앞에 쭉 봤을 때, 이제 다 앞에까지가 더 이제 무슨 내용이었던 것이 다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만. 자, 그래서 다음 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며 언약의 자손이란 말까지 합니다. 앞서의 선지자들의 자손이란 말이나 이번에 언약의 자손이라고 했죠. 이 언약의 자손이란 말 모두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구약 말씀과 약속을 주신, 여기 지금 언약, 약속, 조상과 함께 세웠던 약속이라고 했죠.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약속 물론. 근데 어쨌든 먼저 선택하셔서 구약 말씀과 약속을 주신, 구약 말씀은 이제 아까 선지자들에게 주셨고 주로 그렇게 된다면 이번엔 또 약속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신 그런 유대인이다라는 말이죠. 너희들의 선지자들의 자손, 언약의 자손 다 먼저 너희들이 선택받았던, 그래서 약속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던 그런 유대인들이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 지금. 그럼 다음 어떤 조상과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지 여기 이제 초점이 되는데, 어떤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조상과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지, 이 대표적이자 최초의 약속을 말하기를 아주 대표적인 그 약속이 있는데 또 최초의 약속이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을 말하기를 바로 거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이라며 바로 유대인의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며 그 약속으로는 약속으로는 이번엔 이제 조상은 아브라함이고요. 이제 약속으로는 뭐예요?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민족이 너의 씨를 인하여, 너의 씨 안에서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너의 씨를 인하여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복은 이제 축복, 이야말로 축복입니다. 복, 또 같은 건데 어쨌든 축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뭐예요? 너의 씨로, 이 약속은 뭡니까?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세우신 유명한 언약에다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언약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근데 앞부분에 그게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또 여기 너의 씨란 말을 나왔어요. 근데 12장 3절에서는 너라고 했지 너의 씨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의 씨란 말을 볼 때 나중에 다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다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통과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갱신해 주시는 약속이었던 창세기 22장 18절을 합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여기 처음에 나왔고 뒤에 또 나온 걸 그냥 합쳐갖고 거의 맨 처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거의 맨 마지막입니다. 다시 갱신해 주시는데 몇 번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시죠. 갱신해 주시죠. 근데 맨 마지막에 된다고 볼 수 있어요. 22장은 아까 12장은 맨 처음. 근데 그래서 합치어서 이제 한꺼번에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씨란 말까지 여기 포함해서. 근데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앞서 22, 23절에 이어서 다시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말씀, 모세와 관련된,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또 구약 말씀을 또 창세기 나온 걸 또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로.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너의 씨죠. 너의 씨. 너의 씨란 단수로서, 너의 씨란 말은 너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의 후손. 너의 후손. 근데 단수입니다.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 원어상도 단수로서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메시아 그리스도. 또 복, 축복 이란 말은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구원을 말하여서
이 약속은 뭐예요? 이 약속은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씨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에는 사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까지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후손 안에서 그 믿음까지 다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 아브라함도 보였던 그 믿음. 그래서 그도 복을 이제 받게 되는 자리로 나아갔던 그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원을 얻게 하실 그 약속을 세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을 보였어요. 그랬더니만 그래,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 같은 믿음을 보인 자에게 복을 얻게 할 거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뭐 옛날 이제 우리 성경에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그 씨가 원래 포함이 된 거죠. 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그 안에 뒤에까지 보면 너의 씨로 인해서 너의 씨가 후손, 너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될까? 누가? 세상 모든 민족, 네? 땅의 모든 족속. 그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에게.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법칙이 그때부터도 세워졌던 것이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부터 출발을 했죠. 유대인의 첫 조상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했지만 출발할 때부터 약속을 벌써 모든 민족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에게,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이제 이게 해당이 돼서 누구에게나 이제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벌써 이제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이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갖고 누구나 믿고 구원받는 자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이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세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에도 결국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믿음과 구원이 함축되어 있죠. 믿음과 구원이 그대로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씨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인 믿음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26절은 그 약속을 바탕으로 이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자 요청에 해당하는 말로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자 요청에 해당하는 말로서 먼저 하나님이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이제 종이란 말이 지난주 13절에도 나왔었죠. 지난 13절에도 나왔는데, 뭐 그때도 사실 아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들. 번역상 아들로도 볼 수 있고, 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종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낮추고까지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종으로도 볼 수 있고 아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종, 그 아들, 예수, 원래 예수란 말이 원어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가 있어도 여기서는 어차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의 종이란 말. 예수를 일으켜, 아까 세워, 그 다음에 복 주시려고 라고 하는데 여기도 너희를 이란 말이 앞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희라는 건 유대인들 지금 말하고 있던 너희 유대인들을 복 주시려고, 여기도 축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이제 너희에게 먼저라는 말,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할 때 너희에게 먼저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원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했다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앞서의 약속과 같이 유대인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 후손, 유대인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일으키고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너희에게 먼저
먼저. 그리고 그래서 이 또한 앞서의 약속과 같이 복이라는 구원을 주시려 하셨다. 먼저 일으켰는데 너희에게 먼저 일으키고 보내셨는데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너희의 후손으로 이제 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게 하셔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는데 왜? 복이라는 구원, 복 여기 앞서 약속에도 담겨 있었던 그 복, 축복을 구원을 주시려 하셨다. 누구에게? 이것 또한 너희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이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 이 다음에 먼저는 그냥 너희에게 먼저 구원을 이렇게 주시려고 했어. 너희 후손으로 오게 하셔서 그래서 보내셔서 이게 그럼 어떻게? 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저 이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지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앞서 25절의 인용 구절에 함축된 의미에서 보았듯이 믿음이 되는 것인데 믿음. 거기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에 해당하는 말을 거기 바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라는 말은 원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 그 죄악을 버리게 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죄악으로부터 그 악함으로부터 돌아서게 버리게 하셨다라고 하여서 바로 아까 그렇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는 바로 회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바로 회개.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 그것은 앞서 19절에서 그들에게 맨 처음 요청했던 말이 회개이기에 다시 그리로 돌아갔어. 19절에서 맨 처음에 회개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회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 단계였었던 그때 죄사함, 거듭남, 성령 세례도 포함하는 바로 믿음, 그것도 진정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말로서 여기 지금 회개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4단계가 다 포함이 될 것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믿음, 그것도 진정한 믿음.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만 딱 회개만 얘기하고 이제 다시 이게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너희에게 먼저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받게 하셨던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각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유대인의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민족적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닌 누구든 유대인 가운데서도 각자가 되는 겁니다. 각자가 되는데 그냥 유대인들 전체에게 먼저 각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후 이방인에게도 누구든 간에 각자가 그렇게 믿음을 보여야 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각각이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기회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회개를 요청할 때 그 중에서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이죠.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또 어쨌든 각각이란 말 속에서도 그런 의미를 또 보이고 있다라는 것. 대충 그냥 묻어가면 나도 구원받겠지가 아닙니다. 다 제대로 다 진정한 믿음까지 들어가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이 유대인 이방인 구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유대인은 먼저 시작했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제대로 된 이 회개와 믿음을 보인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요. 이제 지금 25, 26절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결국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복음을 더 직접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결국에는 요청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까 앞부분보다도 더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복으로 말을 했지만 축복. 우리 축복의 실체는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축복 이러면서 세상 복 말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구약에서 나온 세상 복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구약은 그 신약의 그 영적인 복을 다 예표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도 결국에는 영적인 복,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이 땅으로 가면을 보면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이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자꾸 막 축복하면서 거기다가 시선을 두면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축복이란 말이 원어상 복이라는 말이 원래 더 정확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고 가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물론 알고 있었지만 세상 복 말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얼마나 먼저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오히려 위배되는 일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거 하는 것은 덤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고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심 둬야 할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로써 지난주 안진뱅이 치유 사건과 그에 이어졌던 증인사역 이후에 오늘은 복음사역에 해당하는 본문을 이제 보았습니다. 바로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과 구원이 이제 딱 이렇게 보여졌던. 그래서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치유 사건 이후에 복음 전파 사역이 지난주 증인 사역과 함께 오늘 복음 사역까지 다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서 완료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 사역이 지난 복음 증인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의 첫 번째가 성령 세례 때 보여줬던 이번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어쨌든 간에 증인 사역 성취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1.8절에서 그 성취가 또 한 번 두 번째로 완료가 된 것입니다. 성취가. 자,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그들의 무지함과 또 하나님의 예언을 언급하며 참작하면서 그 죄를 즉 그 무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작을 하면서 대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며 그것을 붙잡을 것을 그 회개의 기회를 이제 앞으로 줄 것이니 붙잡을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회개를 이제 요청하면서 결국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그건 결국 믿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지난 2장 때와 비슷하게 4단계로 믿음을 말하여 바로 회개, 죄사함, 거듭남, 성령세례. 죄사함과 거듭남은 바뀔 수도 있고 어쨌든 회개, 죄사함, 거듭남, 성령세례를 말하고 있었고 또 그 상태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어져야 함을 보이면서 그것도 암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어져야 함을 암시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그래야 구원받게 됨도 함께 보임으로써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도 다시 암시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어야 구원받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4단계가 보여지는 4단계에서도 핵심은 뭐예요? 거듭남과 성령인데 회개, 거듭남,
성령, 이제 성령의 내주. 그래서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구원과도 다 이제 그래야 결부가 되는, 구원과 이어지는. 자, 이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보이기 위해 구약 모세의 말도 인용하고 또 선지자의 말도 예를 들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멸망이 아닌 구원을 받으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서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복음사역을 하고 있음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임도 또 새롭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순종, 그게 또 진정한 믿음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을 말을 하는 가운데, 보이는 가운데, 다음 그들에게 그 믿고 구원받아야 함을 더 직접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이 담긴 그 구약의 말씀을 다시 베드로는 인용하며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그 약속을 바탕으로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구원을 주시려 하셨다라며,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구원을 주시려 하셨다라며 그것을 위해 그들 각자에게 다시 회개를 요청하며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 구원. 자, 이를 볼 때에 오늘 베드로는 결국 지난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증거하는 증인사역 이후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복음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 2장의 성령 세례 사건 때와 비슷하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와 비슷하게 증인사역, 복음사역, 구분될 수 있는 그 사역을 모두 이렇게 보이면서 그때와 비슷하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지난주 증인사역 때에는 유대인들의 죄도 지적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당당히 증거하며 말씀의 능력을 보였다는, 베드로가 이제 말씀의 능력, 증인사역 때 지난주도 보였어요. 그들의 죄도 막 지적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당당히 증거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보였다면, 오늘 복음사역 때도 구약의 말씀을 두 군데나 인용하고 또 구약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하는 데에서도 잘 보여졌듯이 다시 말씀의 능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성령 세례 사건 때도 그랬죠. 막 인용도 막 하면서 구약 말씀 때도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사역 때 또 그런 것도 당당히 증거하고 죄도 지적하고, 그때도 그래서 막 죄도 막 얘기하라고 지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또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이 선지자 막 촥촥, 이 오늘 복음사역은 더더욱이 막 그냥 선지자 얘기들 몇 나오고 막 인용도 나오고 막 그걸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와 비슷하게 이 또한 성령세례 사건 때와 비슷하게 말이죠. 성령세례 사건 때와. 그리고 이번에 이 말씀의 능력은 안진뱅이 치유라는 이적의 능력과 붙어서 나오면서 자칫 이적의 능력에 가려지거나 축소되어 보일 수도 있었던 상태였지만,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할 때, 야, 뭐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보면서 야, 이런 이적의 능력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막 거기에 막 초점이 더 맞춰져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또 가려지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가운데 상태에서였지만, 오히려 이 뒤에 훨씬 많은 분량으로 비중 있게 보여지죠. 지난주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간단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의도성을 갖고 치유했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막 증인사역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만 보여줬어요. 그 정도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쫙 지난주부터 오늘 여기 저 증인사역, 복음사역
분량도 장황한데도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심오하고 깊고 이런 내용이 쫙 이어지면서 지난주도 알았듯이 그 이적과 치유의 능력은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위한 보조적인 것임을 더욱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보다도 더 확인하게 됐죠. 이제 더 다 전체적으로 봤더니만. 물론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능력들로서 말이죠.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할 때 그 능력, 이적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이적의 능력으로 초점을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더 여기, 이적의 능력은 보조다라는 것. 다시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거듭남과 성령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이 보여졌고요. 거듭남과 성령. 내주. 네? 있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 뭐 그냥 너 거듭났고 너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네?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고, 정말 거듭나는 그러한 상태로 또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연합이 되어 있게 되고 진정으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십자가도 없고 이게 없는데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또 십자가도 아니고 날마다의 십자가로 날마다의 거듭남, 날마다의 성령의 내주 이게 또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 나 한 번 뭐 한 거 옛날에 또 했어요. 다 당신은 100%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딱 나왔다. 내 말에서 그 말이 나왔다. 나는 거짓말이구나. 난 거짓말쟁이고 난 거짓이구나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내 입에서 나왔다 이러면 딴 걸로 검증할 필요도 없어. 나 옛날에 한 말 옛날 한 말이 딱 나오면 당신 거짓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는 안 그렇습니다. 진짜는 날마다와 날마다의 날마다예요. 날마다 회개와 날마다 거듭난과 날마다 성령. 그래서 그게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충 것도 뭐 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옛날로 딱 나오지 말았다고. 옛날에 당신 봐서 바로 거짓이에요. 당신은 없었었고요. 지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검증하기 쉽죠. 자기를 보십시오. 뭘 들이대고 있고 뭘 툭툭 입에 터져 나오는지. 그것이 이제 믿음의 함이 보여졌고, 거기다 또 이번에는 순종까지 있어야 함도 보여졌던 것입니다. 순종. 그래야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가 있는 자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할 때, 그 행함이 그래서 쉽지 않던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 있어야 그 행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안에 있어야. 이게, 그 믿음 자체가, 그 행함 자체가 억지로 율법적으로 그 행함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죠, 그게.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 행함을 봤을 때, 그게 믿음이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함을 흉내는 낼 수 있죠. 그게 한계가 온다니까. 억지로 육으로 하는 건 한계가 오고 결국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자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은 나 따놨으니까 행함은 덤으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못 합니다.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돼요. 다 거짓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들이 아니에요. 행함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성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는데 그냥 덤으로 그냥 감사해서 한대. 구원은 다 따놨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할 수도 없고요. 그 믿음도 기들은 엉터리인데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지옥 갈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성령을 받아서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받으려 하고 이적의 능력을 함께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의 능력의 보조로 사용하려 하고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보조가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보조가 이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나를 사역자를 바라보게 하고 그거 자체 해결해 준 거에 목적이 되고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목적으로 말이지 영적인 목적도 아니고 아이고 치유받았다 사역자 감사해요 풍짝이 돼서 서로 엉터리로 막 그냥 그거 하고 있고 말이죠. 네? 그걸 잘 아시기 바라겠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사역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왔던 증인사역,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인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힘쓰시길 바라겠고 이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적도 나오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네? 이적도 거기 보조로 들어가고 이겁니다. 증거, 증인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그때 믿음은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가 있으며 그러므로 순종도 잘하게 되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또한 가르치고 전하는 물론 그 이전에 나 또한 갖고 있어야죠. 내가 사역자 또한 그러한 믿음을 늘 유지하고 늘 이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됩니다.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정한 믿음.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 그래서 순종까지 나아가는 이거를 또 잘 가르쳐야죠. 우리에게 결국에는 구원받으라 믿고 구원받으라 할 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보여야 될 건 믿음 쪽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쪽, 아까 죄사함도 다 하나님 쪽인데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다 그쪽, 회개, 거듭남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우리는 또 믿음. 그러니까 그걸 또한 진정한 믿음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대충 형식으로 믿고 구원받 됐냐?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나부터도 잘 해 나가고 또 가르치고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다 같이 그것까지 다 네? 복음 안에 다 믿음, 복음에 담긴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까지 다 제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